사도행전 16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 방에서 자는 두 마리 고양이가 있단 말이에요. 연탄이, 연이랑 타니가. 근데 정말로 사랑스러운 게 뭐냐면 타니가 꼭 배가 고프면 저한테 와가지고 뭐하냐? 뽀뽀를 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겠지만 정말로 막 제가 나한테 2번 뽀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씻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로션을 바르면 그 냄새가 너무 좋은가 봐. 그럼 꼭 와가지고 뽀뽀하고 나 그거 뽀뽀하고 나 그거 비비고 뽀뽀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 고양이가 나를 바라보는 거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와 저 날아가는 전봇대 위에 앉은 까치가 나를 바라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요? 나는 동일하잖아요. 관점이 틀린. 그렇죠. 우리 장로님 그 지혜가 오늘 막 늘 그러셨지만 관점인데 그 관점을 보다 사회적 용어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지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은 맞아요. 관점인데 그 관점이라는 게 왜 생기냐 봤더니 그들이 인식하는 지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각은 육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적인 거, 이 머리, 뇌적인 거예요, 생각적인 것. 그래서 고양이의 생각, 고양이의 시각에 있어서는 걔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집이 큰 그냥 엄마 고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엄마라고 안 보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지각이 몸이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고양이의 모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날아가다가 전봇대에 앉은 까치는 저를 뭐로 보겠어요? 사람이다. 사람으로 볼지 막대기라고 볼지 돌이라고 볼지 모르지. 움직이는 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가 나는 동일한데 각자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지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건데 뭐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 봤더니 to be is to be perceived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to be, 존재는 is to be perceived. 존재는 지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이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있다는 것을 perceived, 지각을 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반쪽짜리는 뭐냐? 이건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건데 반쪽짜리는 뭐냐면 그 사람은 물질의 세계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지각해야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관념용 쪽으로 그러면 지각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의 지각은 제가 말하는 생각의 지각이 아니라 마음의 지각. 다시 말해 마음으로 품거나 마음으로 형상화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념론적인 그와 같은 철학, 신학적 철학을 얘기한 게 버클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저와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당시에 이 사람도 뭘 한 거예요? 지각해야지만 우리는 그 인식, 우리의 생각, 마음이 지각해야지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걸 전달한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걸 또 오늘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믿음. 기독교의 구원이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뭐를 해도 무슨 경험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무슨 구제를 해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왜 구원받냐?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우리의 구원이 지금 즉시
지금 즉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지금 즉시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너 지금 구원받았어 라고 언약은 가는데 지금 즉시 휴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인 언약이 물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이 내면의 세계잖아요. 믿음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속으로 품으면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선제와 예정의 시간에 있다고 제가 전달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그때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의지는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근데 우리가 그 선제의 시간에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은. 그런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선제가 그 태초에 딱 사건이 딱 일어나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태초에 있었던 선제의 그 의지,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그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게 예정의 시간이라고요. 그럼 지금은 우리의 예정의 시간이고 우리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의 시간들의 예정의 시간에 구원이 있었던 거고 그 전은 다 예정의 구원의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앞으로 오늘 이후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후에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사람들은 선제에 있었던 언약이 앞으로 일어날 예정된 시간 속에 일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 아니라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고 내 말은. 이해 안 가죠. 정말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데리고 그냥 천국 가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안 되냐? 죄 때문인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제와 예정의 시간 없이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그 죄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 불순종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 세계 속에 하나 돼서 살고 있는 이 죄는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줬냐? 언약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 언약만이 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어려워졌어. 근데 그 언약은 뭐다? 현실에 내가 이거 언약을 딱 받았으면 내가 뿅 하고 구원받는 거다? 아니다. 그래서 언약의 구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자, 두 번째. 이 믿음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따라해보세요. 확신.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확실한 믿음. 확고하는 거잖아요. 우리 확고하다. 이 확고하다 이 확자가 좀 어려운 건데 돌석자에 두루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상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오늘 뭐 흔들리거나 오늘 내가 믿었다 하고 내일 안 믿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걸 고상하다 그래요. 그 고상한 믿음이 뭐가 되냐면 확신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이해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 이 고상한 믿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성되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지각이라고요. 믿음이 아니 그냥 내가 믿어 해서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지각해야 돼. 다시 말해, 내 몸이 감각적으로 그것을 알아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간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기들이 야, 너 그 불 만지지 마. 뜨거워. 불 만지지 마. 손대. 그래도 계속 만지잖아요. 안 그래요? 입에다 계속 넣잖아요. 너 그거 안 돼. 손 막고 있으면 계속 넣잖아요. 그러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 애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몸이 뭐 했기 때문에? 지각.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개개인마다 믿는 게 다른데 그 믿음이 다른 이유가 개개인마다 지각하고 경험한 퍼시브드한 게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각각의 믿음들이 뭐하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을 믿으려면 이 언약은 어떤 누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믿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믿었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어. 이걸 어떻게 믿었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야. 이걸 어떻게 믿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너 퍼시브드.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각했다고. 예수님이 지각했다고. 다 맞아요. 지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뭐 한 거예요?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못 믿는 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있을 수 있어요. 지각해야 돼요. 지각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여러분. 지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 있는 게 있잖아요. 내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야 라는 믿음은 내가 남편을 그런 걸 뭐 했기 때문에 지각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이혼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겠다는 걸 지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는 거잖아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각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지각을 우리의 몸이 하는 지각이 따로 있고, 고양이가 하는 지각이 따로 있고, 까치가 하는 지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죄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지각하고 물질의 세계를 지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맨날 거짓말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부활을 믿으면 뭘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지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지각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육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지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를 지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는 거?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의 뭐에서 왔다고요? 지각에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다고요. 뭐로? 성령으로 경험하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나사렛아 일어나 나와라 했더니 나사렛이 일어나서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지각하신 거예요. 뭐로 인해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일제시대 때 총칼로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로 지각했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는 걸 지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를 지각을 직접 했다고, 다시 말해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만 그러나?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은 두 가지로 믿습니다. 하나는 축적된 데이터, 다시 말해 통계적 자료. 통계적 자료, 우리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 철학. 그 통계학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왜? 그 자료가 없어. 그럼 통계적 자료가 없으면 그걸 믿겠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통계적 자료, 수치, 숫자, 나타나는 반복성, 과학적 증명, 이것 다 숫자잖아요.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의사가 그랬어.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의사는 통계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생긴다고 여러분. 숫자로. 그럼 세상은 또 어떤 믿음으로 생기냐? 샤먼적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굿하고 그잖아요. 제사 지내고 그랬더니 우리가 땅을 샀어. 뭐 좋은 일이 벌어졌어. 이런 샤먼적인 경험, 그걸 통해서 그들이 믿잖아요. 그런 게 안 나타나. 샤먼적인 철학, 굿, 혹은 뭐 이런 거 안 했어. 근데 그런 거 했는데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요, 뭐로부터 온다? 경험으로부터 온다. 다시 말해 인식, 퍼시브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요. 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각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의 몸이 지각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를 지각하게 하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의 몸은 현재만 지각해. 그잖아요. 이렇게 때렸어. 그럼 딱 때렸어. 그럼 얘가 왜 때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나 너 때릴 거야 그래. 나 너 때릴 거야. 그럼 지각해요? 못하죠, 여러분. 너 때릴 거야 라면 준비만 하겠지. 근데 안 때리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때려야지만 반응하는 게 지각이라고요. 근데 나 너 때릴 거야 라고 말을 한 예정적인 게 있다고 해서 얘가 지각을 하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몸으로는요, 하나님이 맨날 나 너 구원할 거야, 나 너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의 몸이 퍼시브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못한다. 못한다. 확실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애들도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너 혼나.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말로는 우리의 몸이 현재만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만 지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돼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몸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무리 구원한다고 해도, 아무리 예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못 따른다? 못 따라요.
보내주신 이유는 뭐하라고? 예정을 지각하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뭐하라고? 지각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현재의 일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는 그거를 국어적으로 인도하다, 가르치다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지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현재만 지각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모두 지각해라. 미래도 지각하라 이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도 너희들이 지각으로 느껴서 경험을 해라. 퍼시브도 해라. 그래서 믿으라. 그래서 따르라. 이것을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제를 하셨잖아요. 의지를. 언약을 줬잖아요. 하나님은 뭘 이루어야 돼요? 예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정을 지각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정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결국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는 거라고. 아멘.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각하게 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이 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을 지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뭐하기 위한 것?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이 행하신 게 바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이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첫째,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각? 성령의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지 마.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마.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가지 말라고 했대요. 이거를 바울과 실라는 지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몸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안 간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셨어. 막았단 말이야. 그걸 그렇게 하려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야 아이씨 끝까지 가야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각한 거예요. 이건 성령이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지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각. 성령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한 게 퍼시브도 돼가지고 그대로 따른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게도니아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색 옷감을 파는 누구죠? 이름이? 루디아? 이름 좀 한번 찾아봐요. 자색. 루디아 맞네.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가 뭐하는 여자냐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어떻게 되냐?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를 강권한 것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로 가는 그 시점으로 본다면 예정된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시아로 안 가고 성령께서 막으시니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라고 따르니 하나님의 예정된 루디아를 만나는 그 예정의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루디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바울이 성령을 지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미뤄지거나 안 미뤄지죠. 지금 이 시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인도해줬군요 라고 요 부분만 볼 텐데 그게 아니라 뒤에 걸 봤더니 루디아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못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여종은 쓸모가 많은 거예요. 점치는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예정들을 얘기한 여자예요. 이 얘기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크신 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네요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 자 봐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은 바른 말이죠. 그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요? 안 쫓아요? 쫓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귀신 들린 애가 나 좋게 얘기해주니까 나 전도사역 잘 되겠네? 이래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왜일까요? 귀신 들린 게 안 좋으니까? 그 여자의 말, 귀신 들린 여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무리 그들을 칭찬하고 전한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지각, 귀신 들린 여자의 말,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구원이 역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몇몇 일부가 그래요.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하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이래 죄짓고 저래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천국 가면 되죠.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못 갑니다. 왜? 퍼시브. 우리의 육체는 그걸 구원의 성령이 전하는 성령의 지각으로 인식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귀신의 말로 우리의 몸은 지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위대한 얘기를 해도 우리의 지각은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난리가 벌어진 거야. 맨 처음에는 좋다가 아니 내가 돈 벌면서 이익을 취한 내 종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종이 가진 그 자기 돈 벌게 해줬던 그 귀신을 쫓아냈네?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당신 뭐야?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헬라인들은 받지도 못하는 철학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해가지고 전하는데 당신들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여기 온 거지? 라고 하면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변론은 듣지도 않고 관원들이 이들을 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쇄골 안을 다 찼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막 찬양을 하니까 누구 우웅거려 우웅 그 찬양을 하니까 자, 그 찬양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들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지각이 성령의 지각이 아니고서야 찬양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얻어 터졌다니까. 또 끌려갈 때 얻어 터지고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막 때려 막 치고 하는데 이것도 막 쇠고랑 차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고. 근데 그들의 몸은 성령의 지각이 퍼시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중에 밤새 찬양 부른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둥이 울리는 지진이 울리는 큰 대음 소리가 나더니 옥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제가 전 시간에 했었던 하나님의 시간이 믿음의 하나님의 시간이 그 선제의 시간이 그들의 현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밀어 들어온 거죠. 그들이 믿는 그 믿음만큼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놀라운 일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게 소리를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라. 그런데 간수
간수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간수가? 나 죽었구나.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 바울이? 자, 나 여기 있어. 죽지 마. 왜 죽으려고 그래? 여기 있어. 근데 정말 옥문이 다 열려 있고 쇠사슬이 다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간수는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로 경험을 한 건데 마치 어떤 세계? 마술 같은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 성령의 지각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신라와 바울이 지각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환경적인 것은 누가 본 거예요? 육체인 간수가 퍼시브도 한 거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오병이어 기적같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나도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알려달라. 간수 집에 간 거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간 거잖아요. 헬라 사람의 집에 간 거잖아요. 가가지고 뭐예요? 그 집을 구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간수가 퍼시브한 거지. 이제 뭐로? 성령으로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멋진 거. 그랬더니 바깥 세상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어떻게 되냐? 나는 헬라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신라도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 가! 없었던 일로 해!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들이 잘못했잖아. 나를 모시고 나가줘야지. 니네들이 와서 나가 죄 없음을 밝히고 증언해.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뭐 한 거예요? 육체로 퍼시브한 거라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뭘 믿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예정된 언약. 앞으로 일어날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퍼시브. 육체가 뭐 한다? 지각해야 된다. 어떤 순으로? 육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봤던 하나님 나라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들의 눈이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세계를 그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퍼시브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세계를. 그래서 그들이 따라간 거라고.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지신 성령의 퍼시브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언약을 주심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언약이 사망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지켜봄으로, 그게 완성된 걸 봄으로 그들 또한 성령의 퍼시브를 믿게 된 거죠. 이해갑니까?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은, 앞으로 행해야 될 것들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는 경험의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 경험의 세계는 특별하고 아름답고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예정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는 주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를 믿게 돼. 눈으로 보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퍼시브를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성령께서 지각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자로 성장시켜 주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16장에 육체의 퍼시브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퍼시브들, 다시 말해 성령의 지각이 회복나는 교회에 넘쳐나는 귀한 경험의 장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